옆 동네에 아니면 이웃에 뭐 누구네 집에 아가씨가 뭐 임신을 했다지 뭡니까? 뭐 이런 얘기를 요즘에는 뭐 워낙에 뭐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 크게 말할 거리가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뭐 불과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는 큰 수치이지 않았습니까? 고대 근동, 특히나 유대 지역에서는 이 순결에 대한 기준이 훨씬 더 엄격했습니다. 처녀인데 임신을 했다. 이건 뭐 동네에서 아예 매장이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잉태할 것입니다. 35절에서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남자와 상관없이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37절에 보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건데 자기가 무슨 배짱으로 그거를 거절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말씀을, 또 명령을 수락하는 겁니다. 38절에 보면요,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설에 따르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에 나이가 고작 16살 정도였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토록 어린 처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을 한다고 하니 그 아기가 하나님의 메시아이건 하나님의 아들이건 정서적으로는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어느 날부터 이제 배가 이렇게 불러오기 시작하는데 그걸 부모님이라고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아니면 정혼한 남편 요셉이 받아주겠습니까? 실제로도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녀에게 남는 것은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막 알려지고 이 동네 안에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든지 뭐 쫓겨나든지 뭐 그런 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처량한 미래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어린 아이가 불안하죠. 무섭고 떨리고. 그러니 천사가 떠나고 나서도 하나님의 지극히 큰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이 당시에는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했다는 표현도 없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건 좋은 일이긴 하지만 당장 모든 사람들에게 고립될 그 형편이 두렵기만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에 문득 한 천사의 말이 떠오르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36절에 보시면요, 보라 내 친족이에요.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친족이라고 했잖아요. 그 마리아도 아는 그 엘리사벳 할머니가 임신을 했다. 전혀 몰랐던 일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4절에서 보면은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서 지냈다. 이 부끄러워서 숨어서 지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엘리사벳 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39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급히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마리아가 살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산골 지역이면 꽤나 먼 거리일 텐데 단숨에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이 엘리사벳과 만난 겁니다. 40절에 보면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 엘리사벳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본 마리아도 놀랬죠. 엘리사벳 할머니의 배가 이렇게 불러져 있는 걸 본 겁니다.
근데 엘리사벳은 다른 것으로 놀라죠. 마리아가 말하는 순간 엘리사벳의 뱃속의 아기 누굽니까? 요한이죠. 세례 요한. 이 요한이 아기가 복중에서 뛰놀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복중에서 뛰놀았다. 이 부분은 좀 상상하면 좀 웃기기도 하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초음파로 이렇게 태아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태아의 상태를요. 이 태아가 뱃속에서 뛰논다. 이걸 초음파로 보면은 어떤 모양일까요? 예. 그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뛰놀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태아가 진짜 뱃속에서 막 펄쩍펄쩍 뛰었다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좀 더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 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이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다윗이 그 법궤 앞에서 뛰놀았다라고 했던 그 표현을 차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다윗성에 돌아오듯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길을 예비할 요한에게 이르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엘리사벳의 태중에서도 다윗처럼 뛰놀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미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했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왜 그런가?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마리아보다 훨씬 연세가 많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마리아 뱃속의 아기가 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어딘가 좀 친숙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후손, 자기보다 더 어린 그런 후손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훗날 예수께서 다윗의 시 시편 110편 1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다윗이 자신의 자손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의 자손에 대해서 더 후손에 더 손 아랫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하겠냐는 거죠. 그 자손이 단순히 자신의 후손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바로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훨씬 나이 어린 마리아, 그리고 이 마리아의 태중의 아기를 내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이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그걸 어떻게 알았는가? 물론 성령에 충만했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하기 전에 천사가 이 남편 사가랴에게도 나타났었는데 그가 임신할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17절에 가서 보면은 그가 이제 요한이죠.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벌써 주 바로 예수님이시죠. 주님이시죠. 그리고 후반절 17절 후반절 보면 주를 위하여 그 주님이에요.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사가 이미 이 두 부부에게 주님 또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주셨더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마음에는 유대인들의 오랜 대망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이미 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생각보다 더 빨리 그 메시아께서 자기 앞에 찾아오신 거죠. 그러므로 노년의 엘리사벳은 부끄러움도 있고 젊은 처자 앞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이제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천사의 이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두렵고 떨렸었을 것 같습니다. 쩔쩔맸습니다. 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그러지 못했었죠. 그런데 오늘 엘리사벳의 외침, 이 말을 듣자 자기 편에서는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자 그제서야 자신이 만난 이 복의 가치를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엘리사벳을 만난 후에야 드디어 찬양이 터져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찬양이 보면요, 보통의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46절부터 보시면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왜 기뻐하였는가?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무슨 자신한테 뭐 비천하다는 말을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비천함은요, 마리아 개인의 비천함이 아닙니다. 이 말 역시도 구약 성경에 이미지가 있는데 특별히 아이를 낳지 못하고 비천에 있었던 한나를 염두한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한나의 비천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의 비천함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약속했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메시아의 나심으로 이 비천함은 끝이 났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 일에 쓰임 받은 것입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이렇게 말할 만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자기 뱃속에 메시아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까지 선포합니다. 그게 뭐냐면 51절에서 53절을 눈여겨서 읽어보시면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하는 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이게 그냥 좋아 보이는 말들을 그냥 늘어놓은 말잔치가 아니에요. 이런 표현들은요,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말하는 바 메시아께서 할 일은 이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이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할 제2의 출애굽을 일으키실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옛적의 구원과 다를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영원에 이르는 구원이 될 것입니다. 55절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작은 소녀의 입에서 도저히 나올 것 같지 않은 위대한 고백들이 이제는 폭포수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하고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던 이 어린 마리아를 이렇게나 변화시킨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렇게까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마리아를 알아보고 마리아를 인정하며 또한 마리아를 세워주었던 엘리사벳의 이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교회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예배드리는 숫자가 줄어들어서 걱정이고, 옛날처럼 청년들에게서 또 젊은이들에게서 학생들에게서 신앙의 열정이 보이지 않아서 또한 걱정입니다. 과연 교회마다 미래가 있을 것인가? 10년 후 20년에 이 교회가 괜찮을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걱정만 가지고는 사람을 세울 수가 없는 법입니다. 이번에 많은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도전을 받았을 것이고요. 이제 한동안 청년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금요 기도회도 그렇고 여러 교회 활동에서 아마 청년들이 눈에 많이 띌 겁니다. 매년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 왔죠. 이제 선교를 갔다 오고 나면요. 자, 이 청년들이 이후에 마리아처럼 멋진 믿음 위에 설지, 아니면 이전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를 한동안 그렇게 열심히 다니다가 금세 또 시들해지게 될지, 여러분, 그것을 좌우할 사람들이 바로 어른들, 우리 먼저 된 사람들,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연세 많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세워서 위대한 고백을 이끌어낸 것처럼 이 시대의 엘리사벳으로서 젊은이들의 원석 같은 믿음을 알아보고 그들을 격려하며 다음 세대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주님, 사람마다 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 다음 세대의 학생들과 젊은이들을 그들의 믿음을 알아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옵고, 그들을 격려하여 다음 세대의 부흥의 주역으로 세워가는 영적인 교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한마디 한마디 그들을 위하여서 이야기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그 폭이 더욱 넓어지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